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25일 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점점 날씨가 더워지네요. 필리핀은 지금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살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5월 정말 밖에만 나가도 따가운 햇살이 이렇게 화살처럼 날아온다고 할까요? 잠시 추억에 잠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있어서 첫 번째 살인죄에 해당하죠. 가인과 아벨,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서두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왜 우리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가인은 착해서 그렇다, 뭐 예배를 잘 드려서 그렇다, 뭐 동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유추한 해석들 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인은 마음이 좀 이렇게 악했다, 그죠? 그리고 아벨은 뭐 선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정확하게 왜 그 예배를 아벨의 예배는 드렸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느냐 라는 이유가 정확하게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항상 저는 궁금했었어요. 저도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유추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이제 본문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중요치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예배를 드렸다, 이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꼭 동물을 죽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규정을 주셨을까? 그런 율법을 주셨을까? 속죄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물의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5가지 제사의 형태를 보면 그 안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화목제냐 속죄제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5가지 종류의 무슨 율법적인 그런 제사의 종류가 지시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규정조차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자기 직업대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기 소산대로. 요즘 지금의 우리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의미가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무엇을 드렸느냐, 또는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렸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오늘 본문 제목에서 나왔듯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누가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누가 얼마나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안 받으셨고가 아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것은 저보다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셨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셨겠죠. 당연히. 네. 그렇다고 하면 본문에서 과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동생을 질투하게 된 거예요.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린 가인의 마음속에 열불이 났다 하는 말이에요. 질투심이 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기쁨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배는 이런 예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찬양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솔로를 하게 한다든가,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나보다도 더 칭찬받는다든가, 그럼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나보다 더 칭찬받아. 그런데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거룩한 화가 아니라 질투. 여기서는 예배라고 표현했지만 모든 신앙생활을 다 포함한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신약에서는 예배 개념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삶을 갖다 다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예배로만 적용한다 치더라도 예배 때 나오는데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나 빨리 가서 설거지 해야 되는데, 오늘 누가 오기로 했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또 어디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예배 이해의 생각과 계획들이 예배 시간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는 어디로 가버리고 예배는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천주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사 설교를 듣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다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개신교에서 똑같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기 예배. 가인은 아마 그런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때가 돼서 상명하여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장성하니까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기의 그라운드에서. 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인아,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니?
그러면서 카인 일종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카인아, 네가 왜 마음에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너는 네 마음속에는 죄를 네가 다스려야 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죠? 설교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설교가 뭐예요? 70%가 경고예요. 예, 지적이에요. 설교의 70% 이상이, 뭐 70%가 말할 수 없지만 설교의 70% 이상이 사실은 다 지적질이에요. 뭐 잘못했어, 뭐 어떻게 했어, 다 그런 거예요. 바르게 함이죠. 디모데전서 보면 5장 죄송합니다. 자꾸 잊어먹네요. 디모데전서인지 후서인지 좌우지간 그걸 보시면 성경은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바르게 함과 뭐 이런 거 나와요. 인도함과 그렇게 막 네 가지, 5가지 나와요.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설교는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 굽어져 있는 걸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망치로 쳐서 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망치로 쳐야 돼요. 이게 바로 지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마음에 죄를 품고 있어?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런데 뭐라고요? 네 스스로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귓가에 들리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귀 이쪽 귀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흘러가버려. 가인의 예배예요. 그죠? 설교가 들어와서 막 남아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감동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결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잘못된 것들은. 긍정적인 것들은 행동으로 바로 옮기면 되지만, 내가 잘못된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지적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행동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카인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어떻게 됐어요? 더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나를 지적질하네. 저 가인, 저놈의 가인 내가 죽여버려야겠어. 그래가지고 들로 유인해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나한테만 그래, 나를 지적하는 거야, 이거 장로들 까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 물론 내용이 깔 수 있죠. 당연히 내용은 지적질하게 되어 있는 게 내용이에요. 원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설교예요. 물론 격려의 설교도 있지만 참 많은 부분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는 회개를 위한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데, 예배의 제사의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나의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제사의 가장 핵심이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내 죄를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칭찬만 받으려고 그래.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그 과정이 뭐예요?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의식하고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에 안수하면서, 이게 정석이에요. 그 뭐예요? 회개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건 회개예요. 질투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질투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고 이렇다는 거는 예배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알아서 봅시다. 예배는 회개다. 예배는 회개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평소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딱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시는 거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제정하신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뭐 어떻습니까? 봉사할 때 내가 뭔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이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인정 못 받으면 그냥 섭섭해지고 열받고 질투하게 되고, 다른 인정받고 막 잘 나가는 사람들 질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의 마음을 네가 다스려라. 질투하는 마음을 네가 다스려라.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그 상대방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마음, 네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네 그 마음을 지금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질투하는 마음을. 아이 하나님, 이게 지금 가인 그러면 아이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나님 먼저 아벨이 제사만 드렸잖아요. 하나님 먼저 아벨만 이뻐했잖아요. 아이 저 새끼 내가 죽여버려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가,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우리 자신은 지금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벨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을까?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선했다라는 근거는 성경에 아무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아벨을 죽이도록,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내버려 뒀다가 이제 이야기하지? 막 그런 불만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죽이기 전에 아벨아 잠깐만 뭐 하면서 이렇게 막 아니 가인아 잠깐만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죽게 놔두셨어요. 우리는 아벨이 의인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의인이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아벨이 정성스럽게 드렸단 말, 예배를 드렸단 말도 없어요. 아벨이 무슨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단 말 이야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하나도 써져 있지 않아요. 저는 아벨의 성품이 가벨보다 특별히 나았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벨은 착했고 가인은 악했다 이런 말이보다는, 그런 규정보다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데 모두 죄인이 예배 장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나는 제사장이고 막 이렇게 뻑이라는 게 아니라 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거는 제 말씀이요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면서 드리고 돌이키는 그런 한 번의 예배를 드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회심의 예배. 아멘. 회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냥 행사처럼 치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돌이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돌이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배 드릴 때마다 돌이키는 역사,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전히 돌이키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충성스러운 자녀들 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